밖에 없는 게, 회양을 하지 않으면 자기 목밖에 안 돼. 회양을 하지 않으면. 그런데 회양을 해버리면 살아있는 분과 돌아가신 분 모두에게 그 공덕이 전이가 되는 거야. 똑같이 뻥튀기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전에 뭐 법문을 듣든 아니면 뭐 수행을 하든 하고 나면, 아, 내가 이런 공덕들로 인해서 하루빨리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조건이 되기를, 아니면 이것으로 해서 내가 행복하기를, 아니면 모든 중생들이 행복하기를 하는 그런 해양 의식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라바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일이든지 나쁜 일 할 때는 해양하면 안 되겠지. 좋은 일 할 때는 반드시 해양을 하라. 그것이 일상생활화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해양할 것 같으면 나도 좋은 마음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선한 마음들이 일어날 것 같으면 내 그 마음이 흘러 넘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내 모습이나 내 생활 방식도 바뀌어지는 거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살아있는 분들도 그 영향을 받게끔 되는 거라. 돌아가신 분 중에 아기게 태어난 분은 또 영향을 받게 돼요. 근데 이성이든 저성이든 그 영향들을 그대로 골고루 나눌 수 있는 좋은 일들인데 왜 해양을 안 하느냐는 거예요. 왜 욕심 많게 지금만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의식이 마지막에는 해양 개송들을 하게끔 됩니다. 그래서 그 해양 개송이 그 대신에 돌아가신 분만을 위한 해양 개송은 또 따로 있어요. 내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당신이 행복하기를,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당신이 하루빨리 천상에 태어나기를 하는 개송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모든 이들을 위한 것 같으면 또 다른 개송들을 하게끔 되는 거고, 그 개송만 틀리다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끔씩 그럽니다. 이제 지금 현재 선언들에서는 어느 선언이라도 그 테라와다 선언 같은 경우에는 누가 돌아가신 날 같으면 가서 한국말 할 것 같으면 시달림조차도 안 합니다. 그 나는 왜 저러고 있냐는 거야. 테라와다 스님들은 누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시달림 가거든. 초청하면. 초청 안 하는데 가면 안 되겠지만, 스님 좀 와주십시오 하는데 왜 가서 이 좋은 일들을 갖다 안 하느냐는 거라. 그게 3일이면 어떻고, 그게 일주일이면 어떻고, 49제 하는 게 못 듣느냐는 거라. 그게 그 외행식에 자꾸 매여가지고 49제를 할 것 같으면 그거는 대성적이다. 어쩌다 이런 걸 자꾸 매이느냐는 거라. 그러니까 테라바다 스님들도 그걸 빨리 바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국 스님들도 안에 내용들을 바꾸라는 거라. 안에 내용들을. 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아주 협소한데, 돌아가신 분 중에서도. 그거 대도 안 하는 그걸 하고 있느냐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도 잘 모르면서 못 돌아가신 분이 어디 좋은데 태어났다고 이상한 소리나 자꾸 해삼고 그러냐는 거야. 그렇게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일들은 하지 말라는 거라. 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부처님이 가르침에 하게끔 바르게 하라는 거야. 여러분들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저번에 아까 얘기했죠. 최고 먼저 해야 되는 건 돌아가시기 전에 스님을 초청할 것. 만약에 초청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손을 꽉 잡아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꾸 한번 해봐 그러면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하면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라도 못할 것 같으면, 그것조차도 안 해본 사람이 될 것 같으면 좋은 마음을 일으키게끔 계속 좋은 말들, 바른 말들을 자꾸 해주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니면 지장보살. 관념이라도 거기에 매여가지고 나쁜 마음을 일으키지 않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 아니라, 그렇게라도 해주라는 거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다른 가족들이 해줘야 될 일이 그 일들이라는 거라. 그걸 먼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돌아가시고 나서는 내가 그것이 49제 형식이든 아니면 3일가지든 어떤 형식이든 아니면 기제사든 어떤 형식이든 그 공덕들을 갖다가 그날만큼은 내가 공덕을 자꾸 쌓으려고 많이 하고, 그리고 그 공덕들을 돌아가신 분께 해양하는 마음들을 가르쳐줄 것.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 됐습니까?
선생님, 저도 연단아 질문. 질문. 아까 그거하고 연관된 질문인데요. 예. 우리나라에 지장점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그 시연이라고 되는데 거기에 연동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지금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옛날에 많이 들었었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 이제 책을 읽다가 그 지옥에 사람이 딱 태어나서 그 지옥의 대왕이 죄가 있는지 나한테 그걸 발표를 듣고다가 자기한테 인덕해양을 했는지를 보고 인덕해양을 했으면 혹시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책에서 읽었는데 어느 책이었어요? 도리수 선언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강정민님이 지금 읽었는데. 그건 아비담마에서 나오는 거고.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태어나서 그 사람 그대로 가서 또 그렇게 한다라는 게 좀 신기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천신한테 문덕회항을 한다는 그거 하나씩 있다는 것도 좀 신기하고 그래서 좀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천신에게 공덕회항하는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화나 누사띠라고 그러거든요. 그 천신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거듭거듭 생각해가지고 그것들을 수행의 대상으로 삼는 것들이 수행 방법에 있는데 공덕희양하는 것은 천신에게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 모든 중생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꼭 천신에게만 공덕희양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천신에게 하는 것은 공덕희양이라기보다는 천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나도 죽으면 쉽게 말하면 천상에 태어나기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천신들의 일들을 갖다가 찬탄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공덕희양이 아니고 아누사띠라고 합니다. 아누사띠. 그러니까 붓다누사띠, 담마누사띠, 상가누사띠와 마찬가지로 그 아누사띠 중에 대화누사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거는 천신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거는 공덕희양이라기보다는 그걸 거듭거듭 생각한다는 그리고 수행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그게 이제 경전에 나와 있고 대신에 그 인연담이라는 그 경전들 소부 경전에 보면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옥에 태어난 것들을 그것을 이제 염라대왕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고 천신들이 너는 여기에 무슨 공덕으로 인해서 여기에 왔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살아있는 분들이 공덕희양을 해줘가지고 여기에 태어났다. 아니면 내가 살아있을 때 깨끗한 마음을 지니가지고 여기에 태어났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인연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있지만은 그것이 체계적으로 발전돼가 지금같이 지옥에서 염라대왕이 심판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누가 누굴 심판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자기의 공덕으로 인해서 거기에 태어난 것입니다. 단지 여기 태어난 것이 무엇 때문에 왔는가 하는 것도 돌이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아니면 너는 여기 있을 조건이 안 되니까 다른 데 가라 하고 염라대왕이 보낸다든지 이럴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그건 경뿐 아니라 어디 그 주석서를 보더라도 그런 것은 안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분명하게 알아야 될 부분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그냥 그거는 아비담마에 나온 그냥 주석서에 나오는데 주석서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걸 심판한다는 부분은 없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선업을 있는지 찾아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기회를 주는. 그래서 내가 얘기를 안 합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오게 됐는가 하고 물어봤을 때 그 사람이 그걸 생각해내가지고 나는 이런 공덕으로 해서 여기 태어났다는 것 갖다가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은 곳곳이 등장을 합니다. 그거는 아비담마가 아니라 경전 내에서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있지만은 그걸 심판해주고 하는 부분은 없다는 거를. 됐죠? 자, 그러면은 먼저 여러분 시험 친 거 답안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번에는 그냥
용서를 하고 넘어가는데 다음에는 다 완전 반드시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시험 점수 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내면 됩니다. 시험 못 쳤다고 스님이 뭐라 하지도 않을 거니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책이 어디 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울 때 주의할 점 5가지. 요거 아마 잘 못한 사람들이 많다. 배울 때 주의할 것들이 뭐가 있어요? 부처님의 가르침뿐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요걸 가지고 배워가지고 뭐 다른 데 써먹기 위해서, 남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다 할 것 같으면 그건 별 의미가 없겠죠. 뭐 지식적으로는 저 사람 참 많이 알고 있구나 하고 할지는 몰라도 실제로 그게 그 사람을 변화시켜주고 좋은 쪽으로 이끌어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암만심만 더 커지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배울 때 주의될 첫 번째가 윗갈라라고 합니다. 막칼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걸 배워가지고 내가 바르게 내 자신을 바꾸고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적, 나의 이익을 위해서 배우는 거야.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 이것도 한번 배워봐야지. 배워가지고 뭐 남한테 자랑할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그걸 갖다가 위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위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배우려고는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 이 가르침은, 여러분들은 단마를 배우는 것은 단마사로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배워서 실천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잘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배워가지고 더욱더 노력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그냥 단마만 배워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라. 알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겨룰 목적. 겨룬다고 하는 게, 쉽게 말하면 내가 대성불을 배웠다. 그럼 대성불의 약점을 다 알아갖고 싸움하기 위한 거. 쉽게 말하면. 또 저쪽에서 수행방법 배워가지고 저 수행방법에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다 해가 트집 잡기 위한 거. 쉽게 말하면. 그걸 이제 겨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겨룬다. 못 알아들었어요? 내가 갱상도가 됐어요. 그걸 우빨람바라고 이렇게 발리어로 얘기하는데, 겨룰 목적으로, 그러니까 남의 약점을 찾아내서 그것을 자기 것이 더 수승하다는 것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겨루기 위해 가지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배우려고는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담마대사가라 해가지고 가르치는 사람한테 쉽게 말하면 따끔하게 뭐라 하기 위해서, 내가 요만큼 배워서 저 사람보다도 더 이제 많이 알고 있다 할 같으면 오히려 가르치는 사람한테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비난하고 뭐라 하기 위해서, 니는 왜 이것밖에 안 돼? 이때까지 자기 스승인데도 그거보다 높이 올라가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렇게 안 하면 그걸 떠나버리든지. 근데 그럴 목적으로 배우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걸 담마대사가라고 합니다. 그 담마를 가리키는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타격을 주고 그 사람을 괴롭힐 목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뚝반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툭하 할 때 또 두가 뭐죠? 두. 그래서 뚝반나 했던 빤야가 뭡니까? 치하고 반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것들. 그 뚝하 같으면 두라고 하는 것은 반대 방향으로 이끌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뚝반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혜 쪽으로 이게 나아가지 않고 더 어리석게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쉽게 말하면 지자랑 열심히 하고 나는 이만큼 배웠는데 하고 탁 앉아가고 이래 있으려고 그러고 난 출가한 스님인데 하면서 탁 이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 어떤 경우든지 그를 목적으로 배워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5번째가 다나nhập 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쁘게 얘기하면 무식한 것들을 듣기 위해서 무식한 것들을 듣기 위해서 배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달리 얘기하면 다른 부분은 무지하다고 치자. 그러면 그 무지한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끔씩 괜찮아, 이거 안 배워도 뭐 내 살아가는데 뭐 전혀 불편함이 없어. 아니면 수행 안 해도 뭐 괜찮아. 어쩌려고. 수행 안 해도 어쩌려고. 그리고 부처님 가르치면 안 배워도 어떡하려고. 사리분별할 판단 능력을 가르치려고 할 것 같으면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조금 더 높은 단계로 항상 수행을 해, 실제로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필요 없다고 자꾸 자기의 것들을 감추려고 하는 거라. 그걸 얘기하는 거라. 그 감추기 위한 용도로서 이걸 배우는 거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배울 때는 그래서 이 주의해야 될 게 이 5가지. 길게 설명은 안 할게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좀 아마 어려웠던 정답을 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좀 어렵게 나머지는 뭐 그냥 대동소이합니다. 틀려도 되고 맞아도 되고 뼈에 배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뒤에 이제 문제 낸 것 중에서 4번째, 무엇을 해도 실수가 많은 사람은 무슨 법이 빠져 있는가? 실수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뭐 잘못해가 자꾸 실수해요? 뭐 잘못해가지고 그래? 알아차림. 첫 번째가 알아차림이 없을 경우에는 실수를 합니다. 근데 알아차렸는데도 또 실수를 했다. 그럼 뭐가 부족해요? 그 알아차리는 것들이 지속하는 힘, 산빠져나가라고 하죠. 그것이 부족. 그러니까 이 2가지만 갖춰지면 적어도 실수는 안 한다는 거야. 요만큼 화가 확이 나도 욱 하고 말지 실수로 말이 팍 튀어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야. 나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탁 멈추게 되지 그걸 저지르지는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걸 반성해. 내가 자꾸 실수를 하고 한다 같으면 내가 평상시에 내가 알아차리고 그리고 그 알아차림이 계속 지속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힘들이 부족하구나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많이 틀린 부분이고, 그 다음 밑에 있는 무상고 무화가 표면에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여러분들 수행하는 것은 무상고 무화를 체험하기 위한 것들. 근데 왜 그게 체험이 안 될까? 배를 알아차리면 일어나 사라지면 일어나 안시간돼 일어나 사라지면 경영해도 왼발 오른발 왼발 하루 종일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무상하다는 거 모르는 거라. 왼발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오른발이 바뀌니까 그것도 무상하다고 볼 수 있겠지. 근데 그거는 3살짜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거 정도 무상은? 그렇죠. 어린아한테 물어봐봐요. 1년 전의 모습하고 지금하고 틀린다고 하지. 똑같다고 얘기하는 애가 어디 있어?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상고 무화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 틀림없이 그런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무상이 드러나지 않을 때. 무상은 뭡니까? 변하는 거죠. 항상 하지 않고, 변하는 것으로, 내가 변하니까 이 변하는 것에 내가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갖다 붙잡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만 자꾸 막 붙잡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이 자꾸 생긴다 할 것 같으면 무상한 성품들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포면에 딱 드러나는 거라. 그러니까 내 돈 누가 뺏어갈 것 같으면 그 집착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까워갖고 막 울고불고 하고, 누가 돌아가셔도 막 그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무상한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포면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상한 것은, 무상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거기에는 있어요. 좋은 거면 항상 그대로 있기를 바라죠. 싫은 것도 안 그럴 것 같아요. 싫은 것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기를 바라는. 쉽게 말하면 얼마나 게을러 빠진 거라. 얼마나 게을러 빠진 거라. 얼마나 공부하려는 마음이 안 일어나면 편한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라. 다리가 구부러졌으면 아프기 때문에 편하려고 펴는 거라. 근데 실제로 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있을 것 같으면 이게 편할 것 같아요? 또 구부려야 되는 거라. 이게 무상한 건데도 그 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하고 자꾸 편하려고만 하는 거라. 어떠한 경우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법은 없다는 거라. 처음에 행사 갔을 때 옛날에는 행사 출가를 하면 뭐 했냐면 일주일 동안 북 딱 입구에 합장하고 이렇게 가만히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요래 있어야 돼요. 되게 편할 것 같죠?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죽어요. 하루 지나고 나면 바들바들 떨리는, 제발 움직이게끔 해주라는 거예요. 변할 수 있게끔. 그게 실제 하는 거라. 그런데도 우리는 실제 하는 걸 놔두고 변하지 않게끔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무상한 성품을 드러나지 않게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빨리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변하고 있다는 사실로서. 아무리 편한 거라 하더라도 마음을 탁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언젠가는 나에게서 없어지는 거고 사라지는 거고 변해가는 거고 하는 사실로서 자꾸 받아들여야만이 그것에 집착하는 마음들이 없어지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이것도 변해가는 거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할 것 같으면 이 상태를 넘어선다 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거 빠져가 울고불고 하진 않는다는 거야.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치는 무상을 배운 의미가 있는 거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괴로움이죠. 그걸 이제 위이라고 그러는데, 처신하는 방법에서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로움은 우리는 보통 육체적인 괴로움, 보통 경전상으로 얘기하는 거라서 육체적인 괴로움이 있고 정신적인 괴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괴롭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는 괴로움이 있고, 그 다음에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어나는 괴로움이 있고, 이렇게 네 가지를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딱 짚어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육체가 제가 괴로움을 알아요? 모릅니다. 모르죠. 그럼 1번은 그건 경전에만 있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두 번째 정신적인 괴로움은 있다고 치자. 오늘 일단 놔주고. 그럼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괴롭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세상에 그런 법이 있어요? 괴로운 건데 모든 것들은 배내갈 것 같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괴롭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밥도 안 먹고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왜 밥을 먹고 자꾸 움직이게 되는 거라? 괴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 안 괴로우려고 자꾸 지가 더 괴롭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또 쉽게 말하면 정신적인 두 번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 그럼 네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뭐 지나가서 참 내가 그럴 것 같다. 잘못했다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야. 알아차리지 못해가지고 뭔가 일이 잘못됐을 때 일어나는 괴로움들. 결과가 좋게 나타났을 때는 그러지도 않을 기라. 나쁘게 나타나면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자기를 질책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한탄하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나고 난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도 지나고 나서 일으키는 후회라든지 괴로움은 오히려 그것들을 가중시키는 것 뿐입니다. 그럼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은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도 쉽게 말하면 실제 하는 것들이 아니고 내가 일으키는, 마음에서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그럼 모든 괴로움은 뭐로 와요? 마음으로 인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 마음이 괴롭지만 않게끔 할 것 같으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이 괴롭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알아차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수행하려고 할 것 같으면 알아차리려고 먼저 합니다. 수행하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공덕을 쌓으려고 하더라도 공덕을 쌓으려고 집중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나서 공덕을 쌓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마음을 맑고 고요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들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알아서 하려는 것도 안 되는 거고 공덕 쌓아도 그거 순 엉터리 공덕을 쌓게 되고 공덕 자기 것이 되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고 맑게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괴로운 것들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야. 즐거운 것이 있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좋아하고 이러지는 않는 거야. 이게 바른 위라는 거야.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위를 가지지 못한다는 거야. 대부분 거기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고가 괴롭다고 하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마음에서 위들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괴로움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으면 당연히 괴로운 거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안 괴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모든 것이 괴로운 거라. 그러면은 빨리 마음을 내서 이 괴로운 것들은 윤회하기 때는 언제든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이 윤회로부터 벗어나려고 크게 마음을 내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라. 그게 이리야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무아. 무아라는 게 뭡니까?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실체가 없다. 다 조건 지어져서 일어난 것인 것 뿐이지, 그리고 조건 따라서 사라지는 것이지, 그게 특정한 개체, 불변하는, 바뀌지 않는 뭔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들이 이제 무아입니다. 비아하고 무아하고는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건 왜 그럴까? 실체가 없는 건데 우리는 실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갖다가 한 10장 할 것 같으면 이 정도 두께가 있죠. 그 무리는 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체가 없이 돈이 10장이 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할 것 같으면 그건 두께로서 알아차리지를 않습니다. 돈이 있다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돈이 없어지더라도 크게 그거 가지고 원래 없던 거니까 마음에 두질 않습니다. 근데 실제 하는 두께로서 10장 가지고 있는 걸 누가 없애버렸다 할 것 같으면 나라고 하는 것이 확 일어납니다. 내 낀데 이래버립니다. 두께로서 느껴버리면 나라고 하는 것이 탁 드러나버립니다. 나의 견해, 나의 것, 나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 두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은 이 두께를 얇게 만들어야 됩니다. 얇게 만들어서 아예 없애버리면 여러분들 아란이 되는 거고, 점점 더 두께가 두꺼워진다. 그럴 것 같으면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무슨 문제에 탁 부딪혔다. 나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일어난다. 그렇다면 두께가 있는 거라. 지 고집 자꾸 내세우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부친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지 고집을 세우는 것이 자꾸 없어지는데 더 고집만 세지고 더 내가 뭐 잘났다고 드러내려고 하고 공부하지 마. 아예 안 하는 게 오히려 이익이라. 그러니까 맨날 큰 절에 있는 그 대보살들 욕을 먹는 거야. 다른 보살들은 그런다. 저거는 맨날 공부한다고 하면서 지 아마지만 자꾸 높아져가지고 대접만 받으려고 자꾸 이 두께를 두껍게 만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은 이 두께를 자꾸 얕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외부적인 대상이든 아무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대상하고 탁 부딪혔을 때 탁 부딪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견고해진다 할 것 같으면 그거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럼 빨리 알아차리고 그걸 내려놓도록 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옳은 거라고 하더라도 내가 완전하게 깨달음을 이루어서 아란이 되기 전에서 일으키는 것들은 전부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을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도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다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두께가 자꾸 두꺼워지면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내 자신도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없애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게 이 세 가지가 쉽게 말하면 무상고무화가 드러나지 않게끔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끔 하는 것들. 그걸 빨리어로 산따띠, 이리야빠다, 그 다음에 가나산냐,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습니다. 뭐 수행하는 이유, 각자 알아서 쓰면 되고, 경전에서 요점이 되는 말, 지가 판단해가지고 그게 요점이 날 것 같으면 그 요점을 쓰고 그 요점이 그냥 어디 노는가를 갖다가 그냥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전만을 학습하는 사람, 경전을 학습한 이거 실천하는 사람, 그 비유를 한 거 지가 알아서 쓰면 됩니다. 뭐 너무소 세는 거다 아니면 지소 세고 있는 거다를 쓰든지 아니면 뭐 다른 걸 하든지 그건 알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걸 자기 실정에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서 쓰면 되는 것들이에요. 그걸 갖다가 성적 받으려고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쓸까 하는 생각으로 쓸 것 같으면 오히려 잘못돼. 가장 정확한 것은 있는 그대로 드러내. 그게 허물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음 시험 볼 때는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교수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빨리어로 하면 여러분 못 알아들으면 알겠다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개송인데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개송 하나씩 있는 게 좋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초월한 마음을 가지라. 초월한 마음들을 가지려고 자꾸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속에서 일반적으로 부딪히는, 오온을 통해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 그것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뭐라 하든,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게 잘났고 못났든, 그거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 초월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삼매 들면 어떻게 돼요? 오온에 대해서 지각을 하는 것들이 수준이 딱 틀려져 버립니다. 뭔가 내가 지각을 하긴 합니다. 알아차리긴 알아차려요. 대상을 알아차리는데 지금 오온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으키는 마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대상들을 알아차립니다. 그게 기쁨이면 기쁨을 알아차리는 거고, 행복한 것이면 행복한 것을 알아차리는 거고, 열반이면 열반을 알아차리는 것들이에요. 아니, 내가 알아차리는 것들이 그 좋은 것들이 있는데 왜 시시하게 이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맛보고 하는 이거 가지고 성질내고 그러느냐는 거라. 물론 밥도 먹고 보기도 봐야 되고 하는데 크게 너무 그것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말라는 거야. 남들이 나를 보고 뭘 하든, 아니면 나에게 보이는 대상들이, 아니면 들리는 대상들이 뭐가 어찌됐든 간에 너무 크게 영향받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스님 시간 나면 자꾸 그러면 누가 보면, 아이고, 저 참 공부도 안 하고 이런다 하는 그 대상을 보고 이제 그런 마음이 일어나. 그러면 요 개성을 딱 읽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왜 오온에 끄달려가지고 거기에 그 마음을 내고 있느냐는 거라. 그러면 탁 정상적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을 잡고 가지라는 거야. 이거보다도 훨씬 좋은 것들이 있는데 왜 그거 안 하고 이걸 하고 있느냐는 거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든지 성자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부처님과 같은 그런 성인이 되는 것들이라. 내가 지금 그 성인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하고 판단해. 이 두 번째입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건 길, 내가 하고 있는 건 이게 부처님이 이라면 했을까? 부처님이 가고 있는 길을 내가 지금 가고 있나? 아닐 것 같으면 빨리 놔버리겠네. 화들짝 놀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내야 되는 거야. 안 하려고 자꾸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그냥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어떤 경우든지 성인의 길, 성자의 길이 돼야 된다.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가 하는 걸 갖다가 자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지금 지혜롭게 하고 있는 것들이 알아차림으로 일하는 것인가? 내가 판단하고 그리고 내가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한 알아차림, 바른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들인가? 쉽게 말하면 탐진치가 있는 상태에서 행하고 있는가, 탐진치가 없이 알아차리면서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걸 다 분명하게 자꾸 기억을 하려고 해요. 그 세 가지. 그래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경우도 슬픔이나 비탄이나 괴로움들은 여러분들에게 침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화롭게 잘 지내. 아주 행복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출가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못해? 그래서 이 개송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맞는 개성들을 반드시 기억해서 자꾸 자기를 단련을 시키게 됩니다. 오늘 해야 되는 것은 하나도 못하고 엉뚱한 것만 자꾸 했습니다. 테라와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들 가끔 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개성을 좀 제가 보다는 계속 빨리어로 해주라는 거라? 네? 빨리어로? 아니 초월하는 개성이 있는가 싶어서 그렇게 그 개성을 생각을 하라고. 그 앞에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 그 세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개성 알리어로 개성이 있는 줄 알고는 그렇게 제가 보네. 간단하게 했는데 그에 네. 대한 의미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부여. 그렇죠. 그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초월한 마음을 가지려고 열심히 노력하라. 꼭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성인들이 가는 길인가, 성자의 길인가? 그 다음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알아차리는 지혜롭게 지금 지혜를 가지고 내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제가 끝났으신다. 이게 빨리 개성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있는 줄 알고는 빨리 개송은 아리제따소 아빠마제또 못 알아듣잖아. 개성이 있는 줄 알고는 그 개송이 있죠. 개송을 한글 뿌리를 한 거지. 프린트물 많이 나갔는데 중요한 것만 딱 하겠습니다. 자꾸 이제 사람들이 테라와다를 하면 테라와다의 정체성이 뭔가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기준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을 제시들을 잘 안 하니까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테라와다는 뭔가 하는 거 앞에 쭉 있으면 되겠어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쭉 넘겨가지고 10페이지까지도 넘기고 12페이지 자 14페이지 1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테라와다의 진심은 뭔가 하는 것은 테라와다가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장자로서 존경받기 위한 것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자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테라와다 불교도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난 거 아닙니다. 대성불교보다 잘났다? 뭐 아니면 뭐 나는 뭐 바른 길을 가고 있다? 뭐 바른 수행하고 있다? 그런 나쁘게 하면 그런 짓거리 하라고 하는 것이 테라와다의 진심은 아닙니다. 딱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처님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여러분들의 스승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에게 잣대를 맞춰야 됩니다. 부처님이 여러분들이 스승이 되는 거, 부처님 가르침대로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길들입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테라와다 불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벗어나 버릴 것 같으면 그건 이미 소송이 되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어떤 경우든지 부처님의 제자라고 부르지 못하게 된다. 가르치는 스승들이 각각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는 스승이 되지만 그 스승은 무슨 역할을 해줍니까? 부처님에게 연결해주는 역할밖에 못합니다. 내 의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의 말씀 그냥 그대로 전해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목조목 다 이해하다 보니까 의문이 생겼다. 그러면 그 의문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쉽게 예를 들게요. 부처님 가르침은 윤회하는 것이 없다고 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다. 테라바다 성불인번 스님. 굉장히 그건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들.
부처님 가르치면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하고, 그리고 옛날 2500년 쭉 내려면서 윤회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을 하고 윤회의 테두리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테라와다 자체는. 그 부처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경구 떼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윤회가 없다 이렇게. 누가 어느 부처님 제자들이 자기 자신의 계내를 천명하고 내세운 적이 있습니까? 그건 대성불교에서 하는 겁니다. 조사들이 하는 것들이지. 그래서 조사들은 자기의 아픔을 세워야 되는 거고 자기 제자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비밀스럽게 전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건 테라와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나는 나의 계내가 없어. 부처님에게 다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내가 의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의문이 풀릴 때까지 자기 스스로 해결하든지 아니면 부단하게 노력해가지고 그걸 갖다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찾고 나면 나중에 결국에는 부처님 한 말씀이 맞구나 하고 인정을 하게끔 됩니다. 근데 감히 나의 계내를 내세운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건 아니다고 쳐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서성이라고 하든 아니면 역대 조사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테라와다에서는 서성이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든지. 부처님 외에는 서성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게 테라와다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테라와다적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라와다 불교의 기준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준을 잡고 나아가야 되는 것은 어떤 걸 기준을 잡을 것인가. 첫 번째 뭐라고 적어놨어요? 스스로 확인하라. 확인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것도 아니고 또한 확인되지 않는 것들을 남에게 공포하거나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확인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도 확인된 것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테라와다 기준점은 내가 이걸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뭐 부처님 말씀이다 아니면 이렇게 하니까 뭐 욕심이 좀 적어지더라, 지가 확인하고 나서 해야 된다.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고 그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라와다의 첫 번째 기준점이 뭐냐면 모든 것들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 확인하려고 잡는 거예요. 확인해보니까 사실은 부처님 당신이 참 뛰어난 분입니다 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은 정확한 겁니다 하고 이해를 하게끔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몇 페이지입니까? 18페이지. 해탈에 이르는 길을 가라. 경전을 배우고 수행을 하고 하는 목적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공덕 많이 쌓는 거, 많이 쌓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탈에 이르려고 하는 거. 그 두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부차적인 겁니다. 부차적인 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공덕을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는 거 쫓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윤회를 벗어나는 해탈의 길에 이런 거 하는 거 그거 쫓아가면 됩니다. 그게 테라와다적인 거라. 그럼 여러분들이 지향해야 될 것은 해탈에 이르는 길을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공덕 쌓을 거 있으면 열심히 쌓고, 공덕 쌓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보시, 지게,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 선한 마음 내면 됩니다. 나쁜 마음 안 내고, 선한 마음 자꾸 내려고 하면 됩니다. 그게 알아차리면 선한 마음이 일어나든, 아니면 남 보고, 아이고, 당신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든,
뭘 하든가 선한 마음만 자꾸 일으키면 됩니다. 그걸 자꾸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는 길에서 다른 것들 해탈을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되도록이면 자꾸 없애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왜 사람들이 조금 공부하다가 출가하려고 마음을 먹을까? 그게 거추장스러우니까 그런 거라. 거추장스러우니까. 아니면 출가하기 전에 내가 안 하는데도 이게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그거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출가를 하게 되는 거라. 여러분들 출가를 안 하고 일상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되도록이면 자꾸 하지 마. 안 하는 것이 최고 좋습니다. 그럼 뭐 좋다고 그걸 자꾸 하려고 사? 그래서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도록 하라. 공덕을 쌓으려고 자꾸 노력하고 마음을 자꾸 깨끗하게 하라. 그게 이제 해탈에 이르는 길들입니다. 그래서 해탈에 이르는 길을 가면 테라와다적으로 사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하면 못 잔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천 수행하라. 어떤 경우든지 실천하지 않는 것들은 그것은 소용이 없는 죽은 것들이다. 그게 이제 칸티와 띠띠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침착한 것. 보통 칸티를 보통 그걸 갖다 우리 한글에서는 인욕이라고 그러는데, 인욕은 참는 걸 인욕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인욕의 그 빨리가 칸티입니다. 칸티는 뭐냐면, 외부적인 대상이 어떤 것이 나에게 부딪히더라도 그것을 해서는 영향을 안 받고 내가 항상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 주는 걸 갖다가 칸티, 인욕이라고 그럽니다. 고통스러운 거 참아내는 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이 나에게 뺨을 때려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화를 일으키지 않으면 칸티하고 있는 겁니다. 아픈 걸 참아라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인욕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든 마음을 고요한 상태에 만들어라. 외부적인 자극, 어떤 자극이 오더라도 살아가면 전부 자극입니다. 그 자극에 우페카의 마음들을 자꾸 만들도록 노력하라. 수행하라는 것은 그겁니다. 그걸 뭐 폼 잡기 위해서 1시간 자선하고 1시간 기행하고 만나려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행태입니다. 행태. 그 행태들을 잘 유지했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수행 잘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오는 자극에 대해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면 그 사람은 수행한 겁니다. 그래서 수행한다는 것은 침착과 인내, 이 두 가지를 하면 수행한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 평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좋고 싫은 것에 따라서 그것들을 갖다가 견디면서 계속 내가 해탈의 길을 나아갈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보자. 오늘 내가 바쁜 일이 있다. 그러면 밤마스쿨 안 오고 그 바쁜 일을 했다. 그럼 그 사람이 뭐가 빠진 거예요? 뭐가 빠진 거라? 이게 바른 거고 좋은 거라고 할 것 같으면 묵묵하게 참고 나가야 됩니다. 띠띠까라고 하는 것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당장 급하고 죽을 만큼 급한 일 아닐 것 같으면 좀 미루든지 다른 데로 융통성을 부리고 이것이 나에게 선한 공덕을 짓고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같으면 그냥 놓아야 되는 거라. 묵묵하게. 오히려 그거로 인해서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욕한다고 하는 것은 고요한 마음을 유지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실천 수행하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갈 경우에는 실천 수행하는 자가 돼서 테라바다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출가자, 수행자처럼 살아라. 출가자처럼 살 수 있습니까? 출가한 스님들도 그렇게 안 살고 살기 힘드는데 뭐 제가사들이야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은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수행자라고 지칭할게요. 수행자처럼 살아야 됩니다. 수행자처럼.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나쁜 일들을 저지르기 쉽다. 출가 수행자들은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경우도 남을 해치는 일들을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바른 걸 하더라도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한다. 그러면 안 된다. 죽이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상처 주는 것들. 내가 이 말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 사람이 상처를 입을 것 같다. 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라. 그게 아무리 바른 걸 하더라도. 그건 출가한 스님이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야. 근데 참 출가한 스님들도 이게 잘 못합니다. 그래서 지고집 세우면서 끝끝내 합니다. 고집은 또 출가한 스님들이 얼마나 또 세. 뚜기가 자꾸 뚜꾸지니까 출가. 이게 참 잘못된 방법인데, 그래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방법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야. 어떤 경우든지 모든 생명에 대해서 해를 주는 행위들은, 그리 해를 주는 일들은 만들지도 말고 행하려고도 하지 말아라. 조그마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마한 벌레조차도 그 살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왜 내가 없애고 파괴하고 그 영향을 주려고 하느냐는 거라. 얼마나 그게 나쁜 짓인데. 가끔씩 보면 남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났다 하면 그거 어째서 그러는지 몰라. 단점만 보이는지 몰라. 좋은 점만 보이도 뭐 할 판에 보면 이게 하여튼 안 좋은 것만 자꾸 눈에 보이는. 근데 그만큼 자기가 이미 마음에서 남에게 해를 주려는 마음들이 강하다는 거야. 만약 남에게 비난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악업을 짓는 거라고 하면 하겠어요? 얼마나 큰 건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나 말고 다른 사람, 내가 만약에 비난을 했다. 그럼 비난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악한 마음을 당연히 가지겠죠. 그러면 1차적으로 내 비난으로 인해서 나는 잊어버렸다 하더라도 내 비난으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큰 악업을 짓게 하게 됩니다. 내가 뭔 일을 지었어. 그럼 이거는 저 악업 지은 거는 내가 안 받을 것 같아요? 저건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것 같아요? 업의 법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업의 법칙은 욕을 지었으니까 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조건에 인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고, 하나의 조건에 의해서 여러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입니다. 업의 법칙은 절대 1대1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 사람이 지은 게 쉽게 말하면 그냥 성질만 내고 말았다 같으면 요만큼 내가 결과를 받겠지. 근데 이 사람이 그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다 끊어버렸다. 그럼 나는 어떤 결과를 받아요? 더 큰 일을 받는 거예요. 남의 것만 보더라도
내가 남을 비난하는 것으로 인해서 받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남을 비난하는 것은 오역죄를 짓는 것 다음으로 큰 일이다. 오역죄는 여러분들이 거의 이 생에서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여러분 어머니 죽이는 사람 있어요? 실제 살인해서 아버지 죽인 사람 있어요? 지금 부처님 뭐 안 계시니까 부처님한테 상처 입히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겨우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상가를 비방해서 그걸 갖다가 이간질 시키는 거. 그거나 할까? 나머지는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상가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그걸 제외하고는 비난하는 죄가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는, 나는 비난하고 나는 마음이 좋아요? 그 싫어하는 마음들, 또 그리고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들을 일으키는 것은 그것들은 다 어떻게 할 건데? 이것들은 어떻게 발전돼 나갈 건데?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남을 해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만큼 차도 딱 가라앉으라면. 그게 출가자 같이 사는 것들이에요. 그거 못하면 안 돼.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여기는 이제 식사 부분으로 나오는데, 이 몸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은 최소화하라. 최소화. 출가한 선생님들은 최소 조건이 뭡니까? 옷 세 벌입니다. 옷 세 벌 외에는 못 가지게 돼 있어요. 물론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데 맹목상으로는 몇 개 아니라 너무 거라. 그래서 옷 세 벌 외에 다른 옷이 하나 생기면 이 옷을 갖다가 누가 내한테 만약에 옷을 하나 바살 한 벌 줬다. 그럼 그 옷을 받고 입고 있던 이 옷을 갖다가 상가에게 바쳐야 돼. 실제로는 그러고 나서 상가에서는 그럼 네가 이걸 갖다가 관리하고 이걸 갖다 가지고 있으라 하면서 다시 또 줘요. 실제로는 사실은 지가 가지고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을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거 모든 것들을 최소화시키려고 해요. 넘쳐나서 문제라. 넘쳐나서 문제지 모자라서 문제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화시키라는 거예요. 만날 밥만 적게 먹으라는 게 아니고 최소화. 모든 것은 의식주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생활하는 것도 최소화시키도록 자꾸 노력을 하라. 그 두 가지만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출가자 같이 그렇게 살게끔. 이 조건들을 갖다가 채워야만이 적어도 테라와다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렇지 못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무리 위파사나 수행하고 또 경전을 배우고 하더라도 테라와다 아니라. 알겠죠? 뭔 말인지. 테라와다를 불교를 배우는 목적이 뭐라고요? 마지막 23페이지. 마지막 우리가 배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단순한 이해의 수준을 넘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 목적지가 뭐라고요? 예? 그렇지. 자, 오늘은 또 시간이 오버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테라와다가 뭔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알도록 하고 그 정체성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됐죠?